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0년간 다스리다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기스가세의 아들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아가의 아들 약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차를 운전할 때 길을 모르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고 길을 잘못 들면 곧바로 새로운 길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내비게이션도 목적지를 잘못 입력을 하면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되죠. 속도보다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방향이고 방향보다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목적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사고 어떠한 말을 하고 누구의 의견을 따르며 어디에다가 시간과 마음을 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한 선택 뒤에는 언제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한 쪽을 고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선택한 쪽을 따라갑니다. 요즘은 이 기준을 대신 정해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검색창은 많이 본 순서대로 보여주고 영상 플랫폼은 내가 오래 머문 장면과 그와 비슷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온라인 쇼핑은 별점과 후기의 숫자를 앞세워 놓습니다. 사람들은 좋아요나 조회수를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곤 합니다. 화면에 자주 나타나는 생각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정보는 많아졌지만 바른 기준을 세우기에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더 많이 보인다고 진실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말을 한다고 옳은 것도 아니죠. 내 마음이 더 강하게 끌린다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준이 흐려지면 선택이 흔들리면 결국 삶의 방향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8살의 왕이 된 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역시도 유다를 우상으로 깊이 끌고 간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시아가 그 집안의 분위기와 그 앞선 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면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시아를 전혀 다르게 평가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환경은 그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살지는 새롭게 정한 것입니다. 그 기준이 달라지자 한 사람의 삶이 달라졌고 왕궁이 달라졌으며 유다 공동체의 방향까지도 달라졌습니다. 기준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결국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움직이는 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은 그대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의 삶을 가장 먼저 흔들 수 있었던 기준은 물려받은 환경과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간 길,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분위기, 그 왕궁 안에서 이미 자리 잡았던 우상 숭배가 이 어린 왕에게는 가장 익숙한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정상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오래 보아온 방식을 옳고 그름도 따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들도 가정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책임지는 태도를 배우고 믿음의 모습도 배웁니다. 그와 동시에 풀리지 않는 상처와 좋지 않는 습관의 영향도 물론 받습니다. 화가 나면 큰 소리부터 내는 그런 방식,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끊어버리는 그런 방식, 돈이 곧 안전이라고 믿는 그런 마음, 힘든 감정을 혼자 감추는 그런 태도도 어느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라는 말로 그 모든 것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선한 믿음은 감사히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방식은 우리 세대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왕위는 물려받았지만 악한 기준까지 물려받지는 않았습니다. 가문의 역사가 그의 미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흔드는 기준은 다수의 힘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만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그렇게 처리한다라고 하면 그거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 버리기 쉽습니다. 모임의 분위기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쪽으로 흐르면 함께 웃으며 그것에 말을 보태기 쉽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한 사람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로 같은 말을 계속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스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스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수는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꼭 진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는 인기와 규모까지 보여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판정해 내지는 못합니다. 조회수가 많다고 생명을 살리는 말은 아니며 많은 사람이 편하게 받아들인다 해도 바른 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다수의 목소리에 이 알고리즘이라는 힘까지 더해졌습니다. 내가 한번 본 영상과 비슷한 영상이 계속해서 나오면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머문 화면을 기계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뿐인데 그것이 마치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렇게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점점 더 좁은 기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시대의 분위기와 감정 또한 강한 기준이 됩니다. 요즘은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감정은요, 무시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분노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언제나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는 재판장은 아닌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운하다고 관계를 끊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하다고 정직을 포기할 수 없고 마음이 끌린다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준을 건넵니다. 더 가져야 성공이라 말하고 더 알려져야 가치 있다 말하고 내 편이 많아야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을 오래 바라보면 신앙생활도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판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말씀에 옳다면 설 수 있는가? 내게 당장 유익이 없어도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실제로 내가 붙잡고 있는 기준입니다. 요시야는 아버지의 길도 왕궁의 어떤 관행도 시대의 흐름도 최종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따르지 말고 많다라는 이유로 믿지 말 것이며 끌린다라는 이유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었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정하면 그게 바로 법이 되었고 신하들은 그 말을 반드시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 요시야가 자신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칭찬받을 때에는 열심히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쉽게 멈춰버리죠. 실수 자체보다 실수가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온라인에는 좋은 모습만 올리고 실제 마음의 상태는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전혀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마음의 방향까지 다 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런 어떠한 감시의 눈이 아닙니다. 거짓된 모습을 벗겨내고 진실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시선입니다. 잘못을 숨겨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침 받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그 방치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오랫동안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외의 공간은 남아 있었지만 말씀은 성전 안에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ki야가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줍니다. 성전 안에서도 말씀이 잊혀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도 내 생각을 더 앞세울 수도 있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면서 정작 내 삶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원하는 성경 구절을 그냥 한 몇 초 만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설교와 찬양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접근하기는 쉬워졌지만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짧은 영상에 익숙해지다 보면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문장만 저장을 하고 공유하면서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손가락으로 다음 영상을 바로 넘기듯이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문장을 골라 담는 문구 모음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내 의견을 꾸며주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 내 의견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오늘 내 안에 무엇을 바로잡으시는가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책임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왕이라는 지위를 내세워서 자신은 예외라라고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고 자신이 바로 응답해야 할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 아래 서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말투가 거칠고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며 내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조금씩 바꾼다라면 지식은 늘었지만 기준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느껴져도 그 감동이 실제 순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은 아직 내 삶의 중심에까지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자동차의
귀 정렬이 조금만 어긋났을 때 처음에는 그런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 길을 달려다 보면 차가 한쪽으로 막 쏠리고 타이어가 비정상적으로 닳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기준이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난다면 당장은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어긋나고 욕심이 커지고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틀어진 마음의 방향을 다시 맞춰주는 기준입니다. 말씀 앞에 기준을 다시 세우려면 세 가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멈춰서 들어야 합니다. 즐겨보는 영상은 잠시 내려놓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기 전에 내 말과 선택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 잡고 미뤄둔 섬김을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손해만 보던 자리에서 정직의 가치를 보고 실패만 보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변화는 율법책을 발견한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고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삶을 움직이기 원하십니다. 말씀은 내 생각을 확인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는 기준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들은 뒤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입니다. 요시야는 자신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바로 서는 것으로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동시에 백성과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품었습니다. 요시야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공동체에 임할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자신만 살 길을 찾지 않았고 백성과 온 유다와 함께 돌이킬 길을 찾았습니다. 기준이 바뀐 사람은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 말을 했다면 이제는 상대를 살리기 위해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 유익을 먼저 계산을 했다면 이제는 내 선택이 가족과 이웃에게 어떠한 열매를 남길지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직분과 권한을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면 이제는 맡겨진 사람을 세우고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모아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마음속 기준의 변화가 왕국의 실제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시간을 쓰는 방향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의 기분만 맞춰주는 일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그 사람이 살고 자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품어야 하고 때로는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과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얻어내기 위해 진리를 바꾸지 않으셨고 진리를 말한다라는 이유로 상처 입었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기준 또한 내가 얼마나 대접받았는가에서 내가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말 한마디의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이 배우자와 자녀의 마음을 세우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터에서는 일의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성과만 쫓지 않고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후배의 공을 가로채지 않거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고 힘이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가 조금 더 믿을만하고 조금 더 따뜻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공간에서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을 빠르게 전달하지 않고 또 분노를 쏟아내는 댓글에 함께 올라타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구경거리로 만들지도 않아야 합니다. 화면 너머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쉽게 적힌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클릭을 하기 전에도 멈춰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일을 완성하는 것만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내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오래 믿었다라는 이유로 은혜에서 예외가 되지 말고 처음 나온 이 새 가족과 새 친구가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함께 품었습니다. 참된 변화는 나 하나 편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의 분위기가 건강해지며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지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사람을 판단하고 눌러서 이기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바르게 세우는 사랑의 원칙입니다. 기준이 바뀐 사람은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가보다 나를 통해 누가 살아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자 그 말씀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역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리라.
하느니라. 휴대전화의 운영체제가 바뀌면 같은 기계라도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화면의 색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움직이는 원리가 달라집니다. 신앙도 겉모습 몇 가지를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은 그대로인데 판단의 기준이 여전히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내 감정에 머물러 있다면 삶의 방향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요시야는 태어난 환경은 바꿀 수 없었지만 삶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잘못된 길을 끊고 다소와 시대의 흐름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잊혀있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기준으로 백성과 공동체를 살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남은 한 주 동안에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택은 정직한가? 이 생각과 행동은 말씀에 맞는가? 나의 말과 선택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이 질문들을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정해준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면 세상의 흐름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상황은 흔들려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해가 있어도 정직을 선택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선 한 길을 계속 걸어가며 내 감정보다 사랑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과 태도가 달라지면 가정과 관계와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는 우리 가운데도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며 그 말씀으로 가정과 관계와 공동체를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도 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